네, 오늘은 나의 자존감을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존감,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을 줄인 거지요. 내가 나를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 존중감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즉, 나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야 자존감도 분명해지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자존감의 근거이고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믿음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차이점이 있죠.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나를 내가 긍정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어떤 경쟁 속에서의 긍정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확신과 긍정,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우쭐대는 것, 그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세면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이 자존감은 당당하지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지요. 예수 안에서 형성되어진 자존감은 나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 여러분의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본고장 하면 할리우드를 말해요. 이 할리우드에서는 가끔씩 유명 배우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간단한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한 번은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여배우가 초청 인사로 뽑혔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큼 매우 아름다운 영화 배우였다고 해요. 자, 이 인기 여배우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대뜸 하는 말,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내는 이상 야릇한 감정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야, 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는 누구일까? 그 녀석은 참 복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여배우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제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를 그만둘 겁니다. 저는 지금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자, 과연 그녀는 자신의 말처럼 할리우드를 떠났고 후에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할리우드의 그 인기와 명성 그리고 돈을 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나요? 아니요. 할리우드의 스타나 그 어떤 재벌의 자리와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가사가 바로 그 사모님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나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존감이 있나요? 이 자부심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이 자부심 안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잡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히게 했을까요? 네,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너 사랑할게, 뭐 이런 정도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순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도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은 거의 드물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를 찾는 것도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도 아닌, 자식도 아닌, 또 같은 민족도 아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사건 중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목숨 던지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어인의 일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자신도 누나 그렇게 하지 마, 누나도 이제 결혼하고 시집가, 주변 사람들도 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했지만 막무가내면서 자기 남동생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어린 사춘기 시절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어린 남동생이 같은 P형이어서 그 어린 동생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 남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의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어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남에게 빼주면 죽는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누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나를 살리고 싶어서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에게 피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누이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내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피를 제공한 동생을 위해서 한 여인이 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생을 사랑하여 동생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 헌신했다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과 일평생 우리가 사랑에 빠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자, 우리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꽉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사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증언을 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자, 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되었고 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위하여,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혹 우리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일 수 있어요.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새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어요. 내가 잡혔지요. 나를 잡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잡으신 그 목적에 의하여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이상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철학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꿈이나 비전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에 의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의하여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목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고상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쏙 빠져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취해서 살지요. 사랑에 팔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요, 우리 삶의 근거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너 요새 여자와 교제한다며? 그래. 근데 뭐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을 끊었다며? 아, 끊었지.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근데 뭐 요새 뭐 네가 좋아하는 도박도 끊었다며? 아, 그럼 그 여자가 도박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박도 끊었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요새 자네 뭐 담배도 끊었다며? 줄담배를 피우더니만. 아, 그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교제하는 여자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담배도 끊었어. 다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그럼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나? 근데 이때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 내가 이렇게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요, 지금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지면 또 담배 피우고 또 술독에 빠지고 또 노름에 빠질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또한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 노릇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주제 넘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지고 나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다시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옛사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요만큼이라도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을 붙잡고 있고 함께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살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되었지요? 품이 있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힌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령한 세계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물질 세계가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향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겠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신령한 세계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잘 될 줄 알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 이런 사고, 이런 의식이 팽배해가고 있어요. 참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세상이 돌아온다고요?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공짜, 놀고 먹고 나라가 다 해주고 그런 나라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무감동이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목적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붙잡으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무감동할까요? 이제부터는 분명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면 넌 날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음성을 듣는 날부터 바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의 내면 속에 자존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나의 삶은 달라졌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리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품위와 탁월한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골 처녀 에스더가 왕비가 되더니 그날부터 왕비처럼 걸어갑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시골 처녀처럼 물동이 이고 우물가에 가서 물 길어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으면 왕비답게 영부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어도 오늘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자존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새로운 자존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부터는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자존감에 의해서 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귀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충청도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약했어. 건강이 너무 약해. 매가리가 없어. 장로님들이 이 사모님에게 가정부 한 명을 붙여 주었어요. 근데 이 가정부가 나는 이제 목사님 댁의 가정부다 생각하고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살림을 알뜰살뜰히 잘하는지 사모님이 그냥 반해버려가지고 그 가정부를 자기 딸 삼았어요. 자기 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딸을 귀한 집 아들과 중매를 해 주었어요. 그 가정부가 지금 서울의 재벌 장로님 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되는 세상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원장집의 가정부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집에 들어왔지만 내가 가정부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 집에서 가정부로 귀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품위 있게 살았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집의 아들이 반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병원 원장집 며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상승된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품위 있게 새로운 자존감에 의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자존감은 어떠한가요?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 자존감이지요. 당신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전능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존감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강권적인 사랑은 내가 죄인으로 있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확정된 사랑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존감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향합시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넉넉한 자존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